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명철 집사님과 윤현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내 평생 잘 믿는 것 오직 이것뿐입니다라는 제하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지를 써서 군에 있는 분들이, 해외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멀리 떠난 분들이, 감옥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한 가지 제일 아쉬운 것은 그때 그 교회 생활, 그 예배 좀 더 잘 드렸으면, 그때가 가장 좋았는데, 나의 일생에 가장 좋은 때는 그때였는데,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좋은 그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것, 지난날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이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은 그때 잘 모르죠. 다 지나놓고 깨닫는 것,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귀합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선하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오는 거고, 은혜 받지 않고 예복 입지 않고 나왔다가 금방 버림받은 성경의 말씀들 많이 보시지요. 하나님의 부름 받지 않고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 부름 받지 않은 사람이 족장들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시편 2편에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그래서 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태어나는 것도 놀랍다고 하죠. 정자 속에는 몇 억이 있는데 어머니는 다 거절하고 한 명만 선택한다 그러죠. 딱 하나만, 3만이만 선택해서 어머니가 받아들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억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4,000년 전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살아도 그때 태어났다라면 예수 못 믿을 터인데, 지금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북한에 태어나도 못 믿는 것이고, 대한민국 안에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 감사 덩어리예요. 우리 몸에는 하나님 주신 심장에서 피가 나오고, 비행기 하나가 떠서 저 바다를 건너 태평양을 건너 우리가 미국으로 가듯이, 우리 한 사람의 이 몸 안에는 기계는 비행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면서 위장의 역할, 간의 역할, 폐의 역할, 온몸의 역할이 나를 건강하게 나를 도와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세미나에 참석해서 목사님 두 분이 찬양을 했어요. 특송을 하는데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동생이 예수를 먼저 믿어서 목사가 됐고 나는 공무원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늦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먼저 부른 것보다 더 감사하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루를 믿어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영생의 길에 들어섰으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 험한 파도, 죄악의 파도, 멸망 저주의 파도에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두려울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25년 전에 목포에 집회를 갔는데 부흥회 내내 집회 기간 동안 저를 도와주는 분으로 목포에는 장군이, 호남에는 장군이 그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군 한 분이 저를 한 주일 내내 저를 도와주는데 새벽 기도 1시간 나가기 전에 내가 4시 반에 나가는데 3시 반이면 그 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오면 내 책 들고 그저 앞에 서서 너무너무 고마워 가는 거예요. 한 주일 내내 그저 앉으면 자리 만들어주고 서면 옷 갖다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가면 그 당번이 있어요. 그걸 만드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부산에 집회를 갔어요. 거기에는 부산의 제일 큰 회사를 하시는 분이고 큰 대학교 이사장이신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 연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저 당번이 회사에 큰 좋은 차 벤츠를 갖다 놓고 이 어른이 늘 앞에 타면서 목사님 문 열어드린다 그러고 너무 죄송해서 그러지 마라 그래도 목사님 나 얼마 못하고 가는 거예요. 난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에 남는 분 수백 명 그런 분들을 다니면서 보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늦게 믿으셨어요. 그러나 믿던 그날부터 천국같이 감사하며 교회 생활했어요. 목사님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목사님 욕하는 거예요. 그러던 분이 예수 믿고 보니 바뀌는 거예요. 그럼요,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 오면, 죄악에 매여 있다가 자유함을 얻으면 인생관이 다르고 국가관이 다르고 나를 보는 눈이 다르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40년 믿음의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갔었어요. 여러분 1년을 믿어도 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생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믿고 그의 재림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신뢰하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받아들이는 종교예요. 우리가 하는 게 내가 천국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거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인 대로 예만 하는 거예요. 예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떠나라. 예. 아들 바쳐라. 예. 예만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예예해서 복을 받는. 이 세상 살면서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서는 예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처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예. 기생라합도 예, 예. 모세도 예,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셔서 예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녀입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대체로 평균적으로 보통 이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특별히 귀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거는 특별한 일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은 낮은 데서 부르셔서 높이시고, 왜? 그래야 은혜를 감사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으심을 경험하니까요. 환난과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저주 아래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존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예,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아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앞으로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도 없는데 나이는 75세인데 이것을 생리학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시고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부유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믿어야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늘부터 복이야. 태권도 선생 밑에서 태권도 제자들이 나오고 태권도가 보급이 됩니다. 의과대학을 통해서 의사가 배출됩니다. 금광에서 금이, 은광에서 은이 나옵니다. 무형문화재 밑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인간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에 의해서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복받고 그의 자녀가 복받고 가족이 땅이 복을 받고 주변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야곱이 하란으로 가니까 하란 외삼촌 집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과 손잡는 타치하는 친정, 처가댁, 집안, 형제, 친구들, 동문, 학교 모든 주변이 다 복이 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에게는 수많은 독성이 있고 악성이 있어서 나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높아도 가까이 하면 손해를 봅니다. 사울왕을 가까이 했다가 다 같이 망합니다. 여로보암을 가까이 했다가 아합을 가까이 했다가 다 망합니다. 덕을 봐도 별 덕을 못 봅니다. 진짜 큰 은혜와 큰 복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잘 믿는 며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나오면 한 나라도 인류도 세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윗 하나가 나타나서 온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지 않습니까? 덴마크는 그룬드빅 목사님 한 분이 나타나서 덴마크를 살리고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와서 영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책 한 권을 보았습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오늘 강대국이 됐느냐? 오랜 역사가 아닙니다. 1672년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이분은 10살의 왕이 되고 어머니가 뒤에서 도와주었는데 믿음을 잘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한지 저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이런 이태리라는 이런 나라들을 외교 사절로 자기 신분을 왕인데도 감추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17개월이나 여러분 오늘날도 아니고 옛날에 여러분 나라를 17달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가서 네덜란드에 가서 전부 그 조선 기술, 영국에 가서 천문대 그때 있었던
만유 인력을 발명한 그 뉴턴이라든지 과학, 천문학, 그리고 대포를 만들어내는 기술들,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나라들을 통하여 샅샅이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한 사람이 러시아를 살립니다. 빨리 모스크바를 수도로 있는 그 내륙에 깊이 들어가 있는 모스크바에서는 작전상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많다고 해서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곳으로 북해야 그 대해가 있는 그쪽으로 수도를 옮겨서, 여러분 아마 세계를 여행하신 분들은 레닌그라드 같이 아름답고 멋진 도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장엄함이, 그 아름다움이 이 표토로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기술, 그리고 전부 현대화된 이 군사 장비들, 우수한 국방력을 이 한 사람이 해서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잘 믿는 분만 한 분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좋은 날이 올 줄로, 통일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에게 희망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앗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온 인류의 조상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땅과 열국과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집에 희망이라고 써붙여 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희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뽑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희망의 눈으로 보고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희망의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척적이고 창조적이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끊임없이 극복하고 도전하는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희망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간의 가슴에 절망의 못을 박아놓고 낙심의 못을, 씨앗을 뿌려서 항상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아이고 못 살겠다, 좋은 신랑 만나놓고도 날마다 속상해 울고, 좋은 아내를 만나놓고도 항상 바람 피우고 엉뚱한 짓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절망과 죄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46년생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빠 엄마가 젊을 때 둘이 좋아했지만은 교통사고로 아빠가 죽고 아버지 되는 분이 돌아가시고 태어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서 자라납니다. 어머니가 다시 재혼해서 합류했지만은 그곳에서 태어난 동생들과 함께 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서 집에서도 총을 쏘고 난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클린턴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 내게 희망의 빛이 비추는 곳은 교회 아닙니까? 그는 교회가 멀리 있는데도 심리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또 클린턴에게 희망을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돈 빌려주지 말고 물질 나눠주지 말고 우리나라 무슨 사람에게 뭐 다른 거 심어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위대하게 될 것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좋은 일을 할 것이다, 희망을 심어주는 성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병아리 하나 모이 주듯이 주어가지고 모이게 하지 말고 희망을 좀,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베드로를 보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날마다 물고기 청 하나 낚고 고등 하나 낚고 꽁치나 갈치나 낚아가지고 비린내 나는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린내가 아니고 빛내 나는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는데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에게 좋은 성적을 보이려고. 그는 성가대도 들어가서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가대 여러분 찬양을 1시간 하고 오니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전능하신 분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찬양인데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찬양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성가대 젊었을 때 할 때요 안 운 날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내가 어떻게 전능하신 분 앞에 설 수 있느냐. 찬양대는 많이 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들으신다고요. 오케스트라 훌륭한 지휘자가 왜 어려우냐 하면요 이 지휘자는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비한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갖지 않으면 오케스트라 지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위대하시냐? 여러분 소리 하나하나를 다 듣는 거예요. 다. 마음까지 다 받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악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도매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다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전교의 모범생이 되고 전국의 모범생이 되어서 백악관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은 권력자 앞에 고개만 숙이지만은 클린턴은 케네디의 손을 타치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 클린턴의 손은 나도 케네디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백악관에 들어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을 잡으면 손에 희망이 있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면 안 돼. 그의 주변은 다 절망밖에 없고 낙심할 것밖에 없고 다 불행한 것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대학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기독교는 받아들이는 종교란, 내가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내게 소원의 희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거름더미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개천에 뭐 난다 그죠? 용난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거름더미에서 용나는 거예요. 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거름더미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오면 아무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 나옵니까? 믿음 가지고 나와서 내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산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절대자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는 그를 경외하고 그의 백성 된 것을 가장 기쁘게, 그와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평생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브라함같이 잘 믿고 항상 받아들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까? 좋은 국민이 되고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좋은 가정을 이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불화가 없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가정 예배 잘 드려보십시오. 금광에서 금이 나오듯이
예배를 드리면 금광 정도입니까? 만광이 나오는 거예요. 만광. 믿음의 가정되는 일의 꿈을 가지고 다윗은 평생 동안 왕으로 지냈지만은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너 내가 40년 왕로로 돼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잘 믿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솔로몬에게 그 하나만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모세도 애굽 왕궁에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120년 산 다음에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은 하나님만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일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잘 믿으면 화목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놓고 시시한 일 가지고 집에 어른이 있는데 싸울 수 있습니까? 임금님 옆에 놓고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별것 아닌 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표를 두는 사람은 그런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요사이도 참 안타까운 것이 제일 문제가 뭐 흙수저, 금수저, 또 갑이고 을이고, 아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갑은 을을 도와주고 을을 사랑하고 을은 갑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서로 갑을이 손잡는 것이 갑을입니다. 갑이라고 을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 차별, 피부 보고 사람 차별하고 물질 보고 차별하고 그까지 언제 물질 있고 없는 거 언젠데, 예? 사람 환경 보고 무슨 돈 좀 있고 없고 무슨 배우고 좀 안 배우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가 함께 손잡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가불이 그러지 않는데 이 나라는 무슨 가불이 평생 아예 정해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갑인지 을인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 저는 지나갈 때 호텔에서 나올 때도 경비 그냥 팁 안 줍니다. 내려가지고 흑인한테 감사합니다. 그래, 무슨 내가 갑입니까? 예수 앞에 우리 다 똑같은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모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에요. 예수님같이 살 수 없어요. 부부간에 갑을이 어디 있어요? 갑 없이 어떻게 을이 살 수 있고 을 없이 어떻게 갑이 살 수 있어요? 흙수저, 돌수저, 은수저, 웬 수저가 그렇게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수저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수저끼리 싸우고 안 됩니다. 이거. 예?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 부부간에 살면서 몇 년 산다고 사랑해도 잠깐인데 몇 년 만났다고. 저는 여러분과 36년 지났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있겠어요? 내인데 욕해보세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일 없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뭐 잠깐인데 무슨. 예? 주님이 주신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십시오. 믿음에 올인하고 믿음에 투자하십시오. 여도 사이 돈이 많아가지고 돈 가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할까 뭐 증시에 투자할까 야단법석을 떱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무슨 한탕 그러다가 다 썩는 거예요. 한탕은 허탕이에요. 얼마나 사기범이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이걸 몇 조를 사기치고 중국으로 독히고 온 세계로 도망치. 그래 되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믿는 일에 투자하고 기도원에 가는 일에. 저는 부족하지만은 항상 시간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 날 가서 금식하고 토요일 날
하나님은 은혜 받고 내려오고 늘 기도원에 가야지 어디로 헤매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의 길로 안 간다고요. 그 억지로 믿으니 기쁨도 없고 마지못해 나오니까 참 생명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도 좀 많이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WHO UN 그 세계 보건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린 인간의 건강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건강할까요? WHO는 1984년 31개 나라의 공동 동의를 얻어서 영적 건강을 이곳에 포함시켜서 지금은 WHO가 주장하는 인간의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그 다음에 영적 건강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럴까? 영적 건강 과학적인 것 아닌데 영적 건강이 무슨 보입니까? 무슨 하나님 은혜가 보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근원이고 뿌리인 것을 왜 늦게 알았습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스트레스 한번 받으면 건강 한순간에 무너지는, 잠 안 오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한 번만 성격 부리면 육체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 천하에 없는 특수훈련을 받아도 실패하고 괴로운 일 오면 정신 한순간에 무너져 우울증으로 걸리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도 별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거 한순간에 정신이 무너져 봐요. 사회적인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컨트롤하는 그 위에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건강이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힘이요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잘 믿게 해서 유학을 보내면 돈 없어도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경례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남편 믿음의 사람만 되면 어디 보내도 걱정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남편은 그냥 혼자 못 보냅니다. 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표류하는 시대, 불확성의 시대, 불타는 시대, 폭발전야의 시대, 문명의 파멸 시대, 혼돈의 시대, 위기의 시대, 불연속성의 시대, 다 별의별 걸 다 붙여서 오늘 이 시대가 영적 위기가 온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내일 일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이 시대를 통과해서 우뚝 다음 세대에 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는 항상 텐트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집은 텐트예요. 은금이 풍부해. 얼마나 아브라함이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군대만 370명이 넘었어요. 그 옛날 가정의 군대를 그만큼 거느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집은 금방 걷었다가 금방 세우는 텐트에 살았다고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은 철저하게 가는 곳마다 돌을 쌓아서 든든하게 만대 보존하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가면 베델의 제단을 쌓고 브엘세바에 가면 브엘세바에, 헤브론에 가면 헤브론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그만큼 귀히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집이 뭐 별개입니까?
우리 교인들 좋은 집 찾아 얼마나 이사 많이 합니까? 별 게 없어요. 별 게 없어요. 저는 아마 서울에 있는 목사로는 이사 제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전세만 서울에서 내가 9번 이사 다녔으니까요. 교인이 몇만 명인데도 늘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지금 얼마냐? 지금 사는 집 20년 그 다 지금 물이 새 가지고 다 마루 몇 번이나 뜯고, 아랫집 완전히 아랫집 가구 다 버리고, 그래도 저는 그 집에 삽니다. 왜? 집이 별거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 집이 중요합니까? 집에 아래 물이 흐르는데 어떤 방향으로 자야 된다, 뭐 어디 향이 어디다, 어떻게 뭔지 인테리어가 뭐다, 향이 뭐가 향이, 아무데나 자면 향이지 무슨 놈 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걸 따집니까? 그 땅에 속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걸 왜 따라갑니까? 잘 믿으면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다. 잘 믿으면 궁궐에 사는 것입니다. 잘 믿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일에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상에 잘 믿는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요,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은혜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합니까? 스데반 잡아 죽이고 하니까 교인들 막 색출해가지고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로마로 뜁니다. 그 로마로 건너가서 그들이 건너가는 로마, 그리스, 세계 1등 국가로 만듭니다. 그들이 가서 로마를 새로 정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2000년 동안 세계적인 나라로 만듭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나라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유럽의 근대 문명 가운데 가장 최초로 강력한 나라는 로마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함대가 아프리카와 이 대서양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합니다. 그러나 스페인이 잘 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지 않습니까? 캐톨릭 국가였으니까. 난 캐톨릭 비판은 안 하지만은 프로테스탄트와 캐톨릭에 한 가지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의신득이에요. 솔라 피데라 그러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한 것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믿음을 쫓아가고 기도 열심히 하니 스페인은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찬들을, 위그노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그것을 쫓아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건너간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어떤 곳입니까? 제일 사람이 안 가는, 못 사는 곳이 네덜란드. 왜 그럼 땅이 바다가 싹 들어왔다가 나가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누가 네덜란드 가겠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도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파도가 몰려오는 그 땅을 뚝을 쌓아서 오늘의 네덜란드를 만든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교회, 우리 종교개혁 이후의 성도들입니다. 프랑스가 잘 살면서 또 교인들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몰아냈을 때 쫓겨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위스입니다. 산악지대로 도망칩니다. 산으로 가면 그 사람은 못 오니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그 북구지. 그래서 그쪽은 우리 다 개신교, 기독교가 있는 그 나라들이 다 잘 사는 것은 다 예수 잘 믿는 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떠났지만 그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복을 받습니까? 오늘 세계적인 프랑스보다도 몇 배나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들어와서 유럽은 또 나쁜 짓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또 핍박하니까 거기에서 또 톡해서 어디로 갑니까? 1602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다 버리고 수십만이 그쪽으로 갑니다.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그들은 교회 세우고 돈에도 하나님 믿는다를 새겨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두를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 경외하는 거기에 터를 세워서 나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오늘 세계를 다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을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군사력 강한들 일본과 중국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존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마다 선서하고 성경 위에 올려놓고 신비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 신비한 나라지 않습니까? 훌륭한 지도자들 수없이 많이 나와요. 경제계에도 록펠러, 카네기, 포드, 빌 게이츠,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든 기업가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록펠러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도 50대까지는 잘 안 믿다가 50대부터 믿음 생활 깨닫고 은혜 받고 교회 중심으로 그때부터 지은 교회가 4,500개 교회를 짓습니다. 대학을 얼마나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을 세우고 시카고 대학 세우고 세계적인 대학 세우고 하나님 믿고 좋은 일 하고 부자로 있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다 내어놓고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 살면 됐지 뭘 가지고 갑니까? 다 내놓고 가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되는 것이지 부모님 쬐깐 물려준 그 몇십억 가지고 잘 될 줄 알아요? 속지 말아요. 그까지 그 쬐깐 주는 거 그까지 그거 가지고 자녀들 팔자 고칠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도박하고 그것 때문에 술 먹고 그것 때문에 마약 보고 안 된다고요. 오직 너는 하나님만 잘 믿어라. 할렐루야. 이제 믿음에 대한 10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제 시작하면 목사님 언제 시차가 아직 모르는가 본데 아닙니다. 5분 내로 마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첫째로 믿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값진 보화가 믿음입니다. 영원히 값은 떨어지지 않는 보화입니다.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돼요. 대단한데도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은 견고성이 있습니다. 믿음만 든든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믿음에 반석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해서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온 세계 다 달려들어도 믿음 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발전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뒤로 퇴보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경제를 앞으로 이끄는 것은 경제만 끌려고 하니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으면 온 국민이 저절로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앞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은 중성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철학은 중성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과학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라나 나무처럼 자라나는 것, 백향목처럼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세계적인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복받는 길, 자자손손 복받는 길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같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방어해 줍니다. 우리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지켜줍니다. 가정을 지켜 방파제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파도 환란도 넘어뜨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요, 못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과 마음과 정성. 그래서 금방 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욕심내면 안 돼요. 10년, 20년 꾸준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강해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지키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지만은 사실 부인은 부인 생각이요, 부자간에 있지만은 자식은 역시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있지만은 형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평생 끝까지 내 편이 되어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보수성, 믿음은 안전성, 완전성의 계약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이 계약이 완전한지 든든한지 파기되는 법이 없어요. 사람과 약속 같지 않아요. 세상과 약속하면 금방 변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에서 기도하면 물에서도, 산에서 기도하면 산에서 도와줘, 사자굴에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계시고, 내 평생 젊었을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집에서나 들에서나 환난 중에나 질병 중에나 전쟁 중에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고정성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만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만이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믿음의 생활 잘하려고 하면,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잘해서 이 믿음이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뿐입니다. 그러나 남은 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손 만대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잘 믿는 가정으로, 잘 믿는 교회로 길이길이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 사랑을 널리 전하세요. 알파와 오메가시여 총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소서 변함없이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교모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와 하시는 사업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